다 들려요? 예. 김현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요한복음 16장 하고 있습니다. 예. 녹화도 다시 뜨고 있어요. 16장 1절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박해를 걱정하지만 너희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거야 라는 이제 의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은 뭐예요? 고난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거. 김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난이 닥칠 것을 염려해서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 크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16장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락방 강화로서 곧 예수님이 떠나 아버지께로 갈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 있겠냐 하면은 유대교로부터 너희는 이제 출교를 받을 거야. 출애를 당할 거야. 이제 쫓겨날 거야. 왜? 예수도 이제 이단으로 판명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강점 상태란 말이에요. 강점기, 식민지 상태란 말이에요. 로마라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강점기라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는 그 정치적인 문제고 로마의 그 방향은 식민 나라의 종교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 정책으로서 그들의 종교적 활동은 자유를 주는데 그때 그 유대교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모든 권한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다가 그의 사위 가야바한테 이제 물려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라는 큰 종교적 민족주의 나라잖아요. 종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를 대변하는 그 대표 의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처럼. 그 의회를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래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판결을 내릴 거죠. 그걸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나는 반드시 추례를 당하고 이단 판명이 날 것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예수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나 헤롯이 그를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어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옳거니 종교적 문제보다는 정치 사범으로 몰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정치 사범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세력들을 규합하여 특별히 그 열심당파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혈혁명이죠. 그들은 싸워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그런 집단의 세력들과 내통하면서 소시탄탐 로마를 엎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사범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그 법정에 서서 그 빌라도로 인하여 뭘로 선고받아 죽어요? 정치 사범으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형 선고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도 거기서 바로 민중들이 돌로 쳐 죽여도 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단 판명은 돌에 맞아 죽는 건데, 예수는 그래도 이제 정치 사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을 받아요. 그걸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일들을 이제 예고를 해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추례를 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다, 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와 같은 이단 사설들이에서 그 무리들을 현혹하는 그거를 잘 이제 판결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산산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할 것이다.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신관이라는 거예요. 신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 성경을 믿는 신자로서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신론이에요.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제가 전체 톡방에 그런 글을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대체로 지금 개신교의 교회들은 다 뭐를 중심으로 가르치느냐? 신본주의로 가르쳐요. 신본주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봤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네? 그래서 가장 신앙이 좋은 자의 표상이 뭐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 그리고 11조를 진짜 정확하게 11조를 빠짐없이 내고, 공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리고 어떤 그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헌금도 많이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죠. 왜? 하나님이 신본주의자니까. 신본. 하나님을 위하는 거니까. 그게 다 무슨 행위예요? 예배 행위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못해 목사들은 하루에 2-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참된 목자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올려놨잖아요. 그분이 요즘 이제 소위 뜨는 목사예요. 그분이 벌써 뭐예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지향점은 어디냐?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참된 기도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벌써부터 이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지금 임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다 그동안 기독교에서 죽고 나서 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사는 이 통치를 받는 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시제는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다른 종교는 다 접어두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그리고 또 고등 종교라고 할 때는 경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전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그 무리 그 가르치는 이제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종교라 하면 뭐예요?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요, 신관이에요. 그것도 역시 어떤 신을 믿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초월신을 믿어요. 초월신, 즉 하늘의 신이에요. 땅에 있는 신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초월신 알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라신을 그 알라의 뜻대로 한다는 그 구호가 바로 인샬라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지요? 인샬라. 그게 알라의 뜻대로. 그래서 이슬람은요, 초월신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초월신에게 잘 보여서 그에게 모든 걸 충성하고 목숨을 내놓으면, 순교를 하면 그들의 나라인 그 세계에 가서 보상을 받는데, 어떤 보상을 받느냐? 수많은 남자 같으면 아리따운 여성들을 아내로 삼아서 사는 보상이에요. 예? 진짜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열심히 있는 이슬람의 그 신의 열심의 척도는 뭐냐? 믿지 않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대심을 갖고,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자들을 영웅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적대적인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무슬림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인격적인 무슬림도 있겠지만, 그 교리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 교리상 그 신론은 뭐냐면 초월신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초월신.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초월신인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 초월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초월신이 인간의 안으로 들어오는 내재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재신. 그래서 그 내재의 모양으로 역사적 한 순간에 온 분이 예수고, 그리고 그 역사적 한 순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다른 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재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그리고 그 내재 신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음을 이기신 표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 그 역사 그 시간과 공간의 구애함을 받지 않는 초월해서 영원히 그 시대를 초월해서 오실 수 있는 내재신, 초월신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오실 내재신으로서 오실 분이 누구냐? 성령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어려워요? 성부라는 초월신이 있고 기독교는 그 초월신을 대신하여 누가 오느냐? 인간의 옆으로 내재신으로 예수라는 역사의 한순간에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의 사람의 몸,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모든 고뇌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죽음으로써 속죄가 됐고 죽음을 이겼고 그의 응답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부활했던 모든 능력과 적용이 오고 오는 세대가 그 혜택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와야 돼요? 다른 보혜사라는 그리스도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예수도 그리스도요, 성령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신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정권을 또 누구에게 줘요? 예. 제자들에게 주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는 정권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몰라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있다? 내재신이 있다. 내재. 인간의 중보자로서 오는 내재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가 뭐 있다 그랬어요. 경전이 있는 종교. 그 내세관이 있는 종교. 그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기독교, 불교를 고등 종교라고 그래. 그 외의 종교는 하등 종교라 뭐 취급할 그것도 없고, 불교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런 관점, 신관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슬람과의 정반대인 내재신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고뇌를 가르치는 부타라는 석가모니라는 부타가 인간이 사는 동안의 고뇌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서. 그래서 오랜 수행을 거쳐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진정한 불교는 다 부타가 되는 거예요. 저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 이렇게 절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다 부타와 같이 인간의 고뇌와 수행을 통하여 그 모범을 보인 게 부타란 말이에요. 부처. 그래서 다 부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의 신과는 내재신만 있다는 얘기예요. 초월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타도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상여를 메고 가는 그 과부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거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내가 이 세상의 문제도 다 깨달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부처는 굉장히 솔직한 분이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상당하게 우리 인류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보다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소중하고 고교하지요. 그러나 기독교하고의 관계, 이 신관의 차이점은 뭐예요? 초월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불교와 이슬람을 제가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뭐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그게 아니다라고 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그 얘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서도 너무 다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불교도 보면은 너무 다른 부처를 믿고 있잖아요. 예? 무당 집에 가면은 그 안에 보살이, 그 부처상이 있잖아요. 무당하고 부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 민족에게 들어와 오랜 세월이 흐르면요 타락을 해요. 그래서 민족 종교와 결합을 해요. 그 민족 종교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교, 불교, 유교랑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샤머니즘, 토테니즘과 같은 그런 민족 종교와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결합을 하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또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타락을 해요, 기독교가. 종교의 속성이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반드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시점에 와서 우리 개신교 성경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 바른 신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그걸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부차적으로 중요한 일이겠지만 땀 흘려 일하면 당연히 보상으로 재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의 많고 적음으로 뭐 풍요롭게 살거나 또 가난하게 살거나 한 차이점은 있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죠. 네. 평생 월세방에 살다가 죽으나 수만 평에서 살다가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로 산다고 막 80, 90 이상 막 100세 이상 사나요?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모양은 다 달라도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혁명이 뭐냐? 세상이 바뀌는 혁명이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혁명이 일어나 바뀌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건데. 네? 황제가 여왕이 시녀가 되고 시녀가 다시 여왕이 된들 사람만 바뀌지 세상 살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은 좀 나은 형편이 달라질 뿐이지 죽는 건 매한가지요. 세상은 다 흑암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좀 달라지려니 했더니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나 차선책으로 선거 때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뽑는 것이지. 에?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안에 좀 관심이 있을 뿐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이 누군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선거철에 그래서 선거철에 잘 그동안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면서 뽑는 거지, 또 엉뚱한 대로 흐르면 안 되니까 말씀을 얘기할게요. 이제 3대 종교에 대해서 구분점을 잘 알겠죠? 이 기독교만이 초월신이 있고 동시에 내재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재신 중에 사람의 곁에 오신 분, 사람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나 사람의 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가 200살, 300살, 400살 지금까지 살아 계시려면은 2023에다가 뭐 어떻게 2023살이에요? 살아 계셔야 돼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짧은 생에 33살을 사시고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대신 누가 또 오느냐?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얘기하마 하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하니까 막 근심이 가득 차지요. 아니, 예수님이 빨리 임금이 되어야 로마로부터 벗어나 우리 이스라엘이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찬란한 민족을 다시 우뚝 하나님 앞에 선민 백성으로서 세워야 될 텐데 왜 우리의 선생님은 계속 저렇게 나약한 소리만 하지? 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따르다 안 됐던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잖아요. 그 말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이제 잘 들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12 제자들이 점점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120명이 될 것이요. 120문도가 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이키고 오잖아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죽어서 돌아가 하나님 우편에 있어야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 이제 계셔서 기름 부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요, 성령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는 자.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 얘기예요. 이제 잘 기독교를 잘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신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초월신이잖아요. 그 초월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여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요, 이제.
왜?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정권을 예수라는 아들에게 정권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명령만을 받들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뜻만을 가지고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두렵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라는 분은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종적이란 말이에요. 종적인 것, 종적인 관계. 그러면 아들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든 임무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임무를 다 한 거잖아요. 미션을 다 완수했죠. 그럼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다른 성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성령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가 뱉어놓았던 말씀 66권만을 확증시켜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결국 누구의 뜻을 받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성령은 예수의 뜻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관계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는 종적인 관계예요. 각기 횡적으로 관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막 하거나 하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뭐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나에게 어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다. 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앞으로 한국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인천의 모 교회예요. 그래도 중견교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미국의 어떤 한 전도사가 헛소리 예언을 해가지고 그 자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가요 풍지박산이 났는데 다 반 이상이 이민 갔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이민 갔다는 그 말을 듣고 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그걸 성령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횡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질서가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정권을 주고 아들도 이제 자기 임무를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 갔다면 아들도 다 누구에게 정권을 주냐면 성령께 정권을 줬단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왜? 예수가 계시니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부 하나님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런 윤리적 죄를 떠나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하고자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 뜻이 죄예요. 사람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사람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 메모했다가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고 팔을 부여잡고 뭐라 그래요? 곧 이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막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의 사람 생각이 너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미션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짓을 누가 해요? 사람 생각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뭐 영적으로 막 뭐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생각, 사람이 뭘 해보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도요, 성경의 뜻대로 해서 사람을 살리는 성령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비전을 꿈을 이루어 주게 하고 그런 뜻에 규합이 된 장로 집사 몇몇이 모여서 권력을 이루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쳐버리고 이런 모든 사람의 뜻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본주의라 그래갖고 신을 하나님께 도장 찍어야 되니 교회에 묶어놔야 되고 신앙으로 열심을 내게 하고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분주의를 얘기하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성경을 보세요. 점점점 뭘 얘기하나. 결국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요? 네가 살다가 너희들이 만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에게 한 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판결인데요? 예수님이 대법원 판결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대법원장이세요. 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제사장들이 판결하는 제가 오바를 하나? 여러분 인간 법정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재판을 몇 번 받아요. 3심제잖아요. 3심제. 1심. 또 항고하면 2심. 왜? 혹시 인간이 잘못했을까봐. 잘못 판결을 내렸을까봐. 왜? 판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억울함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를 이렇게 변론해 나가는 거예요. 변호사와 검사가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심, 2심, 3심제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고 마지막 판결은 뭐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란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인간도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도 실수를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긍하자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민주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란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의 법제들을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이렇게 판결한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던 모든 법은 무효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제도는.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11조를 하고 율법의 무슨 제사장 제도, 가운 입고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집례한다 그러죠. 예배를 집례한다 그러죠. 개신교의 목사들이 가운 입고 종을 치면서 땡 하고 양복 입고서는 가운을 입고서는 가운 중에서도 여기에 휘장이 있잖아요. 이게 노란 선이 쫙 있으면 뭐예요? 박사학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세계가 박사학위 받은 그 가운을 탁 입고 성례를 하고 뭐 축도 이렇게 손 들고 축도는 목사만 해야 된다 그러고 목사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모든 구약의 제도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인 대법원 판결인 예수님의 판결은 그게 아닌데 왜 다시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판결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만난 참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그걸 성경에는 뭐라 고아와 가부라 그러거든요. 고아와 가부를 챙겨서 돌보고 함께 케어하면서 사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걸 신에게 한 거와 동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신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예요? 네?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신본주의 내용이 구약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들먹거리면서 목사들이 지금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이상 제가 막 억양이 강한 단어를 안 써야 되겠는데 네? 헤쳐먹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란 말이에요. 교회를 목사들이 네? 신본주의를 강조하고 헌금 제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성경에 예수님이 예배를 강조한 적이 어디 있어요? 다 나가서 세상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고 사람을 살리라 그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선언을 언제 해요? 마태복음 25장은 거의 끝이란 말이에요. 끝. 그리고 요한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인본주의죠. 사람 살리는 거를 하라는 거지. 뭐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만 보시자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해서 결국 뭘 원해요? 결국을 뭘 바라고 하는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자손 만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꽉꽉 움켜쥐고. 에? 그러니 대학 갈 때 어머니들 다 모여가지고 어머니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자식 대학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 그럼 누가 떨어져야 되는데? 모든 지금 교회가요,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 중심적 사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지금 제대로 이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육 문제 지금 교육 난리가 났잖아요. 예?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사실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몇 프로 안 돼요. 21%인가? 10몇 프로인가? 거의 60몇 프로가 학부모 갑질이란 말이에요. 학부모 갑질. 선생님 하다못해 핸드폰도 아이폰 쓰지 마세요. 선생님 뭐 옷도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또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뭐라 그러면 우리에게 왜 모욕감을 줬습니까?
하고 모든 항의를 학부모가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학부모가 세상에 그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모 검사의 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무슨 학교죠? 거기 민족사관학교. 거기서 학폭이 일어났는데 아이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화해를 하는데 그 검사 아버지라는 놈이 아니야 끝까지 가. 끝까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네?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교육은 뭐 해법이 참 없어요. 이 교육이라는 건 참 해법이 없어요. 이 교육 제도 자체가 해법이 없어요. 왜? 학교에 들어가면요 벌써 1학년부터 뭘 가르치냐면 경쟁을 가르치거든요. 달리기를 시켜요. 달리기 해서 애들이 다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1등, 2등만 도장 찍어주면 공책을 준단 말이에요. 1등에게만 공책을 줘요. 보상 개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해요? 네 옆에 있는 친구를 짓밟고 이겨야 너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타면 또 자기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좋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학원에 보내고 가해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 가난한 계속 가난뱅이들. 그거를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여러분들이 정치에서 뭐 좋은 꼴을 보셨나요?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저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럼 세상 제도는 다 사람 생각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리로 살기로 했는데 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시간이 많이 갔죠.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목사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고학력이란 말이에요. 다 이제는 읽고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배후의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을 갖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갖게 하는 사람 그 사탄의 생각.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떠나고 뱉어놓은 말씀 66권을 가지고 누가 와야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느냐? 성령이 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인문학으로 흘러요. 세상 지식으로 흘러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요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 많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종교학교 교수들은요 이 성경을요 문자로 완전히 분해하고 원어로 다 해석해야 돼요. 그래 종교학과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라 다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도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왜? 문자기 때문에. 인문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요, 철학이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은사의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자기 자의로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받든다 그랬죠. 그럼 이 아버지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 66권이라는 것에 다 활자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이야기가 성경으로 이제 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인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이야기는 나에 대한 증언이로다 그랬잖아요.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진리를 알게 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도킹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해야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 성경의 문자가 활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싹튼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활자가 아니라 활자가 춤추고 숨쉬고 뛰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들숨 날숨으로 오는 거예요. 나의 옛 사람 생각이 다 죽어요. 문자가 죽고 나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내 머리로 그리스도가 도킹하면 내가 성령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 먼저잖아요. 성령이 내게 도킹하시면 내가 권능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66권이 살아 움직이는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종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종교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통일 66권이 예수요. 그 66권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14절 그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그럼 예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은 성경 66권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어떤 교단의 교주가 어떤 종파의 교주가 내 생각이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 교단이라 그래도 아무리 큰 종파라 해도 성경 외에 어떤 교지를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거는 아웃이에요. 절도요, 강도예요. 네? 절도요, 강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하면 절도요, 강도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신관인데 성부 하나님은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성령 역시 예수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은 이 세계에 한 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이 성경에 말하는 신론뿐이 없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초석이 뭐예요? 삼일체론을 잘 이해.
오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 아셨죠? 예. 그러니 오늘날 성경을 읽는 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합체가 되어 사람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생각으로 말씀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 뜻대로 사는 게 바른 신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동안 구약에 어떤 종교 체제가 있었다, 그거 다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가 판결 내어놓은 성경 66권의 최종 판결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갖다가 그냥 평평하게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말씀하신 것을 구분해서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구별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법원에 판결을 했는데 1심에 했던 그 판결 내용 가지고 따지면 어리석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새 주인하고의 계약 문서가 있는데 옛날에 했던 계약 문서 암만 들이대봐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꽝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암만 사람 생각으로 해봐야 뭐예요? 꽝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함께하여야 이 활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 아무리 연약한 겨자씨라도 썩어 싹을 내고 줄기를 내어 많은 열매를 맺어 새가 깃들고 동물을 살리는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리고 작은 자를 살리고 작은 소자를 하나 함께 살리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가 잘 되셨겠죠? 이런 큰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이 지금 혼탁합니다. 예. 세상 사람 생각으로 세운 어떠한 교회 종파에게도 속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진실하시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